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오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5장에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내용이 5장, 6장, 7장에 걸쳐 쭉 나오지요. 그 가르침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산상수훈에 대한 개요,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요약적으로 의미를 찾아가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산상수훈 들어가기 이전에 지금 상황을 마태 저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 배경, 가르치시기 이전의 배경이 나와 있죠. 이것은 주님께서 지금 세상에서 떠나 그 세상과 좀 구별되는 곳으로 가서 앉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나왔지. 산상수훈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르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사.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산에 오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고 와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삼아 이 세상의 왕으로 삼아 자신들의 욕망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피하여 산에 오르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우리가 경배받아 마땅한 합당한 분으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망을 성취시켜 주시는 어떤 힘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사람들을 지금 피하셨다라고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은 이것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구나. 이 가르침은 기독교의 세상과 다른 그런 도덕이고 어떤 세상 문화와 대항되는 그런 가르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하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것이다. 세상의 문화와는 다른 것이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도덕과는 다른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고 하나님 나라의 도덕이구나.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키는 그런 도덕 규범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지요. 산상수훈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있고 거기에 대항하는
그런 기독교 문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독교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의 이 인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체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문화와 구별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죠. 그건 무엇이냐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너무도 고결한 말씀이어서 이것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산상수훈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세상 문화와는 구별되는 그런 도덕 규범이자 어떤 천국 시민의 삶의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키기에 불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타당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지금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켠에 내려놓고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목표로 삼느냐 안 삼느냐는 또 다른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아예 지키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버리고 제쳐놓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기는 아예 그 가능성조차, 그 싹조차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변론으로 하고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형성해주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산상수훈을 무시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지. 지킬 수 있든 지킬 수 없든 현재 지키며 살아가든 그렇지 못하든 관계없이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그래서 이 산상수훈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알고 목표로 알고 살아가면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점차적으로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어느덧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된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구주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산상수훈은 우리 기독교 문화의 핵심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원천이 되는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그 틀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전체적인 그 산상수훈이 어떻게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이 전체적인 메시지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한 구절 한 구절은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구조를 이루고 전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산상수훈을 부분적으로만 알아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어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의 어떤 주제를 메시지를 우리가 잘 못 잡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이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전체적인 개관을 살펴봄으로써 주님께서 과연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이제 크게 7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 5장, 6장, 7장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 내려가는데 한 10분이 좀 넘게 걸리는 긴 가르침이지요. 그런데 이 5장, 6장, 7장 이 말씀을 단락을 나눠보면 7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5장 1절, 2절은 서론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1장 2절은 산상수훈을 제자들에게 주게 된 배경,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그 배경을 5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3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먼저 그 주거를 보시면은 7가지 틀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가 나와 있지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이렇게 7가지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상수훈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해서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내 이름으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로 끝나는 8가지 복, 팔복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 말씀이 5장 3절에서 12절에 쭉 나와 있는데, 그 팔복은 이제 어떤 그 내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냐면, 거기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렇게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과연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리스도인의 특성이고,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다 8가지 특성이 그럼 어떤 의미를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다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가난해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만 오직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악한 존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그 세상을 보고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죄를 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나의 죄를 보고 또 애통하는 사람,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자존감이 있어야지만이 마치 바람직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죄 때문에, 또 세상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애통해 하셨죠? 그 예루살렘이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죄를 보고 세상의 악을 보고 애통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나의 죄를 보고도 애통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격이 온순하고 유순한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나의 감정과 나의 분노 이런 것들을 절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것이 온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온유한 사람을 누구로 기록하고 있냐면 모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온유하기로 가장 세상에서 크다고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자기 민족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관리자에게 이렇게 박해를 받자 분열이 일어서서 혈기를 부려서 그 이집트인을 살해까지 해버린 혈기가 왕성한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전혀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온유한 사람이 아니지. 그런데 그 모세가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은 이후에 이제 자기 혈기를 절제할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게 온유의 의미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격 자체가 유순하고 온순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그런 품성, 그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의 8가지 특성이 쭉 나와 있는 것이 5장 3절에서 12절에 팔복의 메시지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장 13절에서 16절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우리가 사회에서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어떤 기능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처럼 빛처럼 우리가 기능하고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의미는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장 13절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영향력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락이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도덕 규범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5장 나머지에서 쭉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길게 말씀하시죠. 5장 17절에서 48절까지 쭉 말씀하십니다.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이제 살인, 간음, 이혼, 맹세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유명한 말씀들이 나오죠. 이 5장 후반부에 어떤 말씀 나옵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또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져라. 무엇을 받고자 너에게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꾸어주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도덕 규범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주님께서 그냥 보십시다. 우리 5장 제가 나눠진 프린트물이 있죠. 거기 보면 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 단락 그리스도인의 의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따라야 될 도덕이죠. 규범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율법의 내용이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5장 17절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지금 진정한 율법, 진정한 천국 백성이 따라야 될 지금 율법,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보여줘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모습에서 나타나지만 이 율법, 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옛날에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는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내용이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옛날에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주목.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도덕규범과 옛날의 도덕규범을 대조하면서 말씀하시죠. 옛날에는 너희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렇게 대응하며 살아라 했으나 너희는 오리를 가자 하면 신리를 가고 오리밥을 치거든 매운밥을 내주고 그렇게 살아라 이런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무엇입니까? 당한 만큼 갚아주라는 뜻이죠. 그것만큼만 갚아주라는 것. 과다하게 갚아주지 말고 복수를 하되 당한 만큼만 보복하라,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수를 하지 말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른밥을 치거든 왼밥을 내놓을 정도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대조하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상에서의 간음은 육체적 간음만 간음이라고 하지만 나는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그것은 간음이다 라고 얘기한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내려놓고 그것을 깨끗함에 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가능하게 보이는 어떤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상순을 옆으로 치워 놓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키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적실성, 현실성을 갖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해야 된다.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우리 힘으로 지키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 가지고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 하나.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기준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 형제에 대해서 분노할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을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악하고 추한 그런 상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교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떠오르는 생각대로 살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맡기지 말고 그 첫 번째 떠오르는 그 생각을 성령님으로 교정받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산상수훈이 요구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행동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첫 만남을 가질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만남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인상을 탁 받지요.
이 3초 안에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인상을 가지고 그 사람은 평가, 판단, 분별해 보이고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리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 3초 안에 결정되는 외모에서 나오는 어떤 요인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의 만남을 결정하지 말고 그것은 좀 우리가 잘라내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만남으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가자. 처음에 떠오르는 그 생각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하며 진실한 만남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자.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의 의 5장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기준대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오른뺨을 치는데 정말 몇 방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한번 제가 여기 있는 분들 한번 오른뺨을 3개 치면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반응이 맞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분노가 확 오르겠죠.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인데 그렇게 팍 맞았을 때 떠오르는 그 분노를 가지고 우리가 살지 말고 주님께서 왼밤을 대라 하셨으니 왼밤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문득 유튜브에 나왔던 어떤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 취객이 이제 길거리에서 고성방가하면서 막 폭력대 행사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그 취객에게 다가가서 꼭 안아줬죠. 그러니까 그 취객이 마음이 녹아내려서 자기가 그렇게 고성방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 모습을 바로 멈추고 유선해진 모습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 산상순이 현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누가 우리에게 악을 쓰고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할 때 이 청년처럼 주님의 말씀처럼 오른뺨을 칠 때 왼밥을 내놓고 그 사람을 안아주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셋째 단락이 끝나죠. 그럼 넷째 단락은 무엇이냐? 이 넷째 단락은 6장에서 시작이 되죠. 6장 1절에서 18절 쭉 나옵니다.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를 한번 보십시오. 그걸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제 종교 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생활, 즉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구제 생활을 할 것이냐, 그리스도인은 어떤 기도 생활을 할 것이냐, 그리스도인이 금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네 번째 단락이지요. 6장 1절에서 18절.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구제를 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때도 남에게 보이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은 금식을 할 때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금식을 할 때도 남에게 보이려고 한다. 위선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6장에 제가 준천나온 부분을 보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구제를 할 때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할 때도 거기 계속 제가 밑줄 쳐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금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경건 단락 이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을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무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보시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전체가 코란되어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거에 대해서 지금 6장 6절에서 18절까지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게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이라는 단어 뜻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이 보이려고 하지 않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6장 후반부 19절에서 34절에 보면은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뭐 이런 말씀하시고 또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런 세상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야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야망의 단락에서 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거기 6장 몇 절 말씀을 보시냐면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야망의 온전한 모습. 6장 33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이자 마음가짐, 그리스도인의 야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염려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 하늘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보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6장 후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7장에 들어가셔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계를 사람들과 하나님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죠. 첫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가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 뒷담하지 말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피해야 될 첫 번째 모습. 그래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시죠. 내 눈에 있는 들물을 빼어내고 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첫 번째 말씀으로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거기 묘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의 관계,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그 말씀 중에 개에게 또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복음을 너무도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몇 번 말을 하고 더 이상 관계를 갖지 말고 끊으라는 말씀이죠. 복음을 단호하게
너무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까지 거부하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끊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 7장 단락에서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너희들이 떡을 구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 이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단락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색깔을 좀 달리해서 프린트를 했죠. 파란색으로. 그래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유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황금률이라고 하죠. 먼저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관계성의 황금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 황금률이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어가는데 주님의 가르침으로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7장 후반부에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무도 두려운 말씀을 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를 믿는 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베풀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십시오. 뭐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주로 고백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성취했으면서 자기 의인을 위해서 살았으면서 그렇게 산 사람은 주여 주여 했지만 그것이 진정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께 순종하는 삶,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그렇지 않은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끝내십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은 크게 7단락으로 나눠져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산상수훈이 정리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든 없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서 그것을 제껴버리면, 제해버리면 우리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 산상수훈의 기준으로 우리 정체성이 형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삶의 목적을, 우리 정체성의 근원을 산상수훈에 두고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중생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될지 우리에게 산상수훈으로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 그런 삶의 모습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끄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